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다면 이 은혜가 없음을 인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우리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은혜가 없다면 과연 우리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따라 하십시다. 기쁨이 있고 열매도 풍성하고 감사도 가득하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은혜가 있다고 기쁠까? 나는 무슨 은혜가 있다고 감사할까? 아무리 봐도 나는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는 기쁨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은 그 힘듦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이 됐든지 거기가 이방 땅이 되었든지 또 거기가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적들이 있는 곳이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도 바울의 삶에는 기쁨이 멈추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놀랍게도 구원의 열매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적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절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가 없음을 인하여 더 자기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인하여 누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은 것을 인하여 가인이 아주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은혜가 없는 자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이 되는지. 결국 교회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갈라질 때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연합을 하려고 하지만 많이 힘들어요. 분열의 이유가 은혜일 수 있어요. 분명 은혜는 좋은 것인데 이 은혜를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가 하면 육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는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느냐고 굉장히 많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하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본 사람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한국팀 같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셨죠? 왜 그런지 이유가 오늘 드러났어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그 드러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두 스타가 식사 후에 한 사람이
탁구를 치러 가고 싶었대. 근데 이 마지막 만찬 때에는요, 함께 팀워크를 키우고 딱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젊은 아이가 탁구를 치겠다고 자기 또래들을 딱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너 어디 가냐? 지금은 우리가 같이 원팀으로 식사를 하고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 가지 마라 하는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맥살을 잡았어요. 그러자 주먹이 날아왔어요. 그러자 이걸 말렸어요. 말리는 사이에 손아무개 선수가 손가락에 탈골이 됐어요. 축구 경기에서 그 선수 손에 붕대 감고 있었던 게 그 이유였어요.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팀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 그룹대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도 스타라고 자기 또래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나는 앞으로 그 선수가 경기를 한다면 국가대표로 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심각하죠? 교회 안에서요, 은혜가 있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가려고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이 정확하게 내 마음과 내 삶에 분명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이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냐? 그 위에 1절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먼저는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었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자, 그때는 살리기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죠. 이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서 그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를 따를 때에는 우리의 처지와 입장이 하나님이 볼 때에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가 원수와 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한 존재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이전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졌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지. 9절로 내려가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 하십시다.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만 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의 비밀이고, 너희라고 표현된 그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받은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차별이 없고 서로가 나누어짐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영에게,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악한 것만 행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변화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갔다 나온 사람들이 두부를 먹어요. 보셨죠? TV에서 어떤 사람도 보면 두부를 줘요. 새롭게 깨끗하게 새 출발, 그걸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이어지는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오늘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쫓겨난 인생인데, 쫓겨났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징계는 엄청났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서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던 우리가 바뀌어졌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한 사람으로 새로워졌다.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느냐?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택하셔서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았으니까 너무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이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엄청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땐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의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겠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선한 일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못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 선한 일이 뭐냐? 성경은 이 에베소서와 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딱 정리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절대로 선한 일이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첫 번째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말하거든요. 친하게 지내지 말고, 서로 타협하지 말고, 아주 나의 적으로, 원수로 삼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자 여러분과 나에게 선한 일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선한 일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가장 소중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세상 땅 끝까지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내야 될,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이다.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선교팀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라솔도 전하고, 파라솔 전도팀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예배 또 구원의 예수님을,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잖아요. 삶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전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복음을 들어서 그분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자, 하나님이 춤추는 거 한번 보고 싶으신 분, 아멘.
아니, 하나님이 춤추는 거 보고 싶으신 분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천국을 잔치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 예배 많은 분들이 회복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기쁨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성전 밖에서는 그저 돈이나 달라고 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그가 누구께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인도하면 그들은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전도와 구원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모습을 증거하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한 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한 기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보면 새로운 분들이 정말 한 분, 두 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새 가족들이 다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까 신앙도 약하고 믿음도 없던 분들이 그냥 다 하나 둘씩 사라졌는데, 요즘 다시 이제 한 분 한 분 해서 이제는 주일날 성경 공부도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선교 대회도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뜨겁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밀리지 마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자, 계속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무시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달라졌다. 자, 19절. 자, 은혜 안에서 달라졌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과 다른 할례를 받지 못한 자처럼 외인으로 취급을 받았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게 기초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석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은혜는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악한 사단과 세상은 세워진 교회를 허무르려고 해요.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은혜를 깨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뭐냐 하면 그 주춧돌 위에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보면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땅의 충만함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우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특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가장 불행할 때라고요. 조직에서는 소속감이 없고 사회에서는 책임감이 없는 인생.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도 말하고 있지만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늘에 속하였다. 그렇죠. 교회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따라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로 구성되어지는 은혜의 모임입니다. 아무나 여기에서 교회라는 이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모임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광스러움, 글로리에 관계된 아주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룩함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에 내가 속하여 그 부흥을 위하여 그 세워져 간다는 게 부흥과 더 확장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에 속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부흥케 되는 이 모든 일에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이건 연령과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무슨 많은 지식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 한 명이 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저랑 가까운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1박 2일을 있다가 가셨는데 대구에 몇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기독교 흔적들 가운데 보면 청라언덕이라고 여러분 다 가보셨죠? 그 청라언덕 밑에 가면 계산성당이 있잖아요. 그 계산성당이 처음 이렇게 지어졌을 때 그 사진이 보면 교회 올라가는 그 청라언덕 쪽에 이렇게 벽 쪽에 그림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짜 당시에는 모든 게 뭐 초가집이고 막 건물이 아예 높은 건물이 없을 때 그 계산성당이 지어지고 그 제1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아니 그때 어떻게 벽돌로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했을까요? 벽돌로. 그런데 벽돌을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벽돌은 틈이 없습니다. 벽돌은 쭉 한 장씩 놓고 그 위에 또 한 장씩 놓고 또 한 장씩을 놓아요. 그때 지은 그 벽돌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죠. 빈틈이 없어요. 벽돌이 하나 빠지거나 깨지거나 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지어진다고요. 성도들 중에 누구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가 따라하십시다. 연결되어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보기 좋은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든 자리는 표시가 안 나는데 난 자리, 빠진 자리는 너무나 크게 표시가 난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소천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인 것이에요. 절대 그 자리를 비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의 자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나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십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너희가 된 나라고 하는 사실이 늘 감사가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있고, 전에는 악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새로워진 은혜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소중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에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내게 있는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